오늘 본문의 배경도 룻기서처럼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하지만 룻기서보다는 훨씬 좀 뒤쪽에 있는 시간대입니다. 베델 북서쪽 19km 지점에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속한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이름은 라마 다임소빔, 라마 다임소빔이라는 곳입니다. 그럼 이름의 뜻은 쌍둥이 봉우리라는 겁니다. 저 에브라임 지파에서 분배받은 땅의 북서쪽에 라마 다임소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쌍둥이 봉우리라는 뜻입니다. 아마 서로 닮은 두 개의 봉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라마 다임소빔이라는 마을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 엘가나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아내의 이름이 여러분이 잘 아는 한나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결혼 후에 자녀가 기다리는데 생기지 않으면 참 답답하고 힘든데 그 시대는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엘가나와 한나는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녀의 잉태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가나는 초조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초조함을 넘어서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옛날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녀를 구할 때에 자녀가 생기지 않자 르우벤이 캐온 합판채를 언니에게 요구해야 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한나도 아이를 잉태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썼을 것입니다. 임신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도 몸도 지쳐갔습니다. 엘가나는 아내 한나에게 미안하지만 가문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새로운 가인 여성을 아내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본의 아니게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브닌나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일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일부 다처제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문화권 속에서 이런 일들은 흔히 일어나는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두 번째 부인 브니나는 공교롭게도 결혼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잉태가 되었고 달수가 차서 아이를 낳고 두 번째 아이 낳고 세 번째 아이 낳고 그렇게 다산했습니다. 집이 없던 그 엘가나의 집에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리고 마당에 아이들이 뛰놀기 시작하면서 집안이 시끌벅적거립니다. 그 모습을 보는 엘가나는 흐뭇하겠지만 한나는 속이 쓰립니다. 아픕니다. 또 솔직히 부럽기도 하지요. 나는 언제 저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소망은 갖지만은 답답함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누구보다도 말 조심해야 할 자가 누굽니까? 아마 브닌나일 겁니다. 브닌나는 같은 여자잖아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같은 여자로서 한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브닌나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아이가 없는 것도 힘든데 다산했던 브니나가 자신을 자꾸 괴롭히니까
그게 또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사실 브니나가 한나를 괴롭히게 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 자는 엄밀히 따지고 보면 남편 엘가나입니다. 엘가나 입장에서는 한나가 얼마나 안쓰럽고 불쌍하겠습니까? 하지만 자기는 남편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 그 변함없는 마음을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한나 입장에서는 그런 엘가나의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머리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슴은 안 그래요. 머리는 이해하지만 가슴은 섭섭한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럴 때 가진 자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 거지 하나하나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정말 한나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엘가나는 나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그런 자신의 아내를 향한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이 너무 미숙하고 어설픈 거예요. 여러분, 엘가나는 어떻게 하면 자기 마음을 아내에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이후에 돌아오는 그 분깃을 한나에게 좀 풍성하게 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1년에 3차례씩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절기 제사를 드립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3번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은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또 일부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인들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당시 하나님의 전을 성막이라 불렀습니다. 그 성막이 세워진 것은 실로입니다. 실로는 세겜과 베델과 세겜 사이에 있습니다. 실로 북서쪽에 아까 그 엘가나의 고향이 있는 겁니다. 자, 엘가나는 저 성막이 있는 실로에 1년에 3차례씩 올라갑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300년 이후에 지어집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성막이라는 것, 좀 약간 이동식 텐트와 같이 그렇게 좀 가볍게 지어진 그런 성전이 존재했던 겁니다. 엘가나는 성막에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인들에게 돌아오는 그 제물, 특별히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송아지도 드리고 또 숫소도 드리고 또 양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드리는 제물의 고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고기들을 자신의 둘째 부인이었던 브니나와 그의 여러 자식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는 한나에게는 브니나 또한 자기의 아들보다 곱절이나 많이 준 거예요. 2몫을 준 겁니다. 그 모습을 브니나가 알지 않겠습니까? 브니나가 화가 나는 거죠. 젊어도 자기가 더 젊고 먹어도 내가 더 많이 먹는데 한나는 혼자고 늘 그렇게 울긴 하고 우울해 있는 그 한나가 얼마나 먹겠다고 자기보다 곱절이나 더 주냐 이거죠.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이 막 자라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많이 먹겠습니까? 얼마나 뛰어다니겠습니까? 음식 끝에 여러분 마음 상하죠. 브니나 그 음식 끝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 한나에게 쏘아붙이면서 끊임없이 한나를 괴롭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런 그 한나의 그 섭섭한 감정을 보면서 어설펐던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합니다. 위로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8절 봅시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몰라서 물을까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그런데 이 남편이 이 눈치가 없어요. 다 보면 자기와 브니나 때문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대보다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지만 한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위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점점 더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마음에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가만히 내버려 주세요. 위로한다고 괜히 말 한마디 하다가 속을 뒤집어 놓지 마시고 그냥 뒤에서 조용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 당하는 분들 지켜보는 것도 좋은 처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엘가나는 자신의 참 이렇게 어설픈 행동으로 인하여 한나와 버니나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두 여인은 더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자, 한나는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힘듭니다. 그때 한나는 자신의 그 괴로움을 안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실로에는 성막이 있었고 그 주변에 제사장들이 기가하는 그런 초소와 또 기도하는 초소, 이런 부속 건물들도 여러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나는 그곳에서 소리 내지 아니하고 속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서원 기도합니다.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린으로 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흐느끼며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지켜보면서 한마디 툭 던집니다. 당시 여러분,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막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고 포도주를 먹고 하면서 그렇게 취해서 성전에 와서 술 주정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한나가 그런 부류의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술 그만 먹어 이 여인아, 이런 뜻이에요. 술 끊어. 언제까지 술에 취해서 있겠느냐?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은 한나는 더 마음이 아픕니다. 자기가 술 취한 거 아니잖아요. 정말 자기는 마음이 아파 하나님 앞에 자기 아픈 마음을 호소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 한나는 더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대답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는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도 엘리는 영적 제사장이잖아. 그래서 엘리가 한나의 대답을 듣고 그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의 입술에서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한나는 아멘, 아멘으로 딱 받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의 입술로 통하여 선포된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아멘 딱 받아들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집으로 돌아간 한나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아이가 잉태되었고 때가 되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이름 뜻이 여호와께 구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 구하였다. 구하여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한나가 사무엘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3살쯤 때까지 키웠습니다. 그리고는 젖을 뗀 후에 약속대로 하나님 전에로 데려가서 바쳤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 곁에서, 엘리 밑에서 기도하면서 장차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무엘을 바친 한나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이후에 세 아들을 더 주셨고 두 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무자였던 한나가 자녀를 총 몇 명 낳았습니까? 6남매를 두었습니다. 우리 백집사님 6남매를 두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나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하고 출생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가져가라. 믿습니까?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가져가라. 한나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자함, 자녀 없음이었습니다. 당시 자녀는 여러분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나는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던 무자 문제, 자녀 없는 문제를 하나님에게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했습니다. 술주정뱅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고민과 문제가 없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오랜 세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문제 없는 인생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자녀로 통하여 고민 가진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부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 문제, 진로 문제, 또 먹고 사는 물질 문제. 여러분, 이런 고통과 물질 여러 다양한 문제를 안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약을 먹기도 하고 상담사를 찾기도 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정말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걸 너무 잘해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전문가인 여러분, 문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니까 해결되었던가요? 해결 안 되잖아요. 전혀 해결 안 됩니다. 염려한다고, 불안해한다고, 화낸다고 그 문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께 들고 가십시오. 하나님께 들고 가서 한나처럼 토해 놓으십시오. 한나처럼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떼쓰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마음껏 기도해도 이제는 밖으로 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로 방음장치 했습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들고 왔어. 저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시편 제자들의 신앙을 배웁니다. 시편 제자들은 얼마나 인생의 다양한 문제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는지 시편을 보면 여러분 그 기도문이 구구절절 정말 가슴뼈 깊은 손같이 여러분 와닿을 정도로 그런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시편 13편 1절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호와여 내 눈을 밝혀달라고 시편 125편에도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 마음은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시편 25편 내용이죠.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소서.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여호와요. 시편 141편에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십시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기울이소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성도들이 많은 교회예요. 저도 수천 명이 5천 명이 되는 교회 부목사로 6년을 살게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 숨겨진 사람 너무 많아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많아요. 많은 성도들이 있어서 좋은 교회 아니에요. 물론 좋은 교회 있겠죠. 좋은 건물 있다고 좋은 교회 아니에요. 진짜 좋은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예요. 언제 교회에 와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그룹들이 많았습니다. 밤새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는 80이 되고 90이 되고 기력이 쇠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요. 누군가 이어가야 되는데 끊어진 교회도 많아요. 그게 한국교회 위기이기도 합니다. 가끔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 예배당에서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문을 살짝 열어보면 청년이 와서 부르짖기도 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와서 부르짖기도 하고, 앉아있으면 제가 소리가 들려요. 저기서 불을 켜면 탁탁 소리가 내 사무실에 탁 느껴져요. 아이고, 누가 왔겠구나. 조금 있으면 누가 쿵탕탕 쿵탕탕 거리면 아이고, 누가 또 드럼 연습하러 왔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 찬양 연습하는 소리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뿌듯한지 여러분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염려 떠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찾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 하나님 우리 염려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고민, 우리의 갈등, 하나님 그거 모르겠습니까?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문제 생기면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져가면 돼, 괜찮아, 별것 아니야, 하나님 계시잖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져가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영적 원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한나가 여러분 잉태치 못한 것은 하나님이 타이밍을 조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잉태치 못하도록 처음에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왜 막았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한나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잉태되었고 아이를 낳았으면 한나가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또한 그렇게 태어난 첫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까? 그러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쓰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나에게 절박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주심을 통하여 그 아이를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쳐진 사무엘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읽어보십시오. 사사시대 말기예요. 극도로 어두운 때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때에 사무엘을 통하여 한나를 통하여 주신 사무엘은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백성들에게 비추는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무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 시대를 건져놓은 구원자로, 선지자로, 주의 빛을 비추는 등불로 사무엘을 쓰시고자 그렇게 한나를 통하여 잉태를 멈추게 하시고 간절함을 주시고 구하게 하시고 주셔서 바치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실 일입니다. 한나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삶의 경험들, 우리가 공고하게 여기는 것들, 내가 기뻐하는 것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다양한 삶의 현장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고 일었음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향방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바치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한나는 자기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시니이다. 2장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보십시오.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로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선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의 성공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픔, 기쁨, 절망, 고통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좋은 것으로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십시오. 그게 오늘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라. 한나는 자신의 고민과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엘리의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아멘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엘리의 축복의 말씀 봅니다. 1장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는 이 말을 듣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무슨 일이든지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영광을 돌리라 말은 많이 듣는데 도대체 뭘 해야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영광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기본은 이것입니다. 한나의 모습 속에서 배웁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것은 예배와 섬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와 섬김. 한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확신이 오자 곧바로 예배했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 라마의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태어나자 그 아이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섬겼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 영광 돌린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배 생활 집중해야 돼요. 그 여러분이 섬겨야 됩니다. 섬기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섬기십시오. 그렇게 섬김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룻기서와 사무엘상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여인들이 가진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룻도 나옵니다. 한나도. 이 여인들은 다 자신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서로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져갑시다. 그리고 내 인생은 합력하여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한 길을 여신다 믿으십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광 돌리기 위하여 늘 정말 일상처럼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매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